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에 여러 오감이 있죠. 맛도 보고 그리고 귀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피부 감각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오감 중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또 가장 많은 것을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시각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느끼기 전에 먼저 봐야, 그렇죠? 눈에 보아야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저도 대학 때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많은 장애인들을 접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러 장애가 있지만 그 당사자의 입장으로 볼 때는 시각 장애인들이 가장 힘들고 좀 고통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확인할 수 없다는 것 참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리로 확인하기 전에 또 맛으로 확인하기 전에 그리고 몸으로 느끼기 전에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하여 먼저 확인합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감각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보는 것과 같습니다. 대면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또 함께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는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주님을 명확하게 또 느끼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 희미하였던 그 하나님을 내가 얼굴을 보고 대면하는 것 같다는 고백은 여러분 참 우리에게도 소망이요 또 중요한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여러분 접해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또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하고 또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가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반응할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을 살짝 좀 정리해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럼 연관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가지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사실 공간 복음에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같은 시각, 그래서 어떤 사건의 연대기적 순서라든가 아니면 그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거진 비슷한 그런 성경인 것을 알 수 있죠.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성경에 저자인 그 마태나 아니면 마가나 누가를 통해서 그들이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아니면 유대인이냐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또 드러내길 원하느냐라고 하는 작은 그런 차이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좀 확연히 다릅니다. 이 공간복음서와는 여러 가지로 내용적으로도 또 많은 관점으로도 다릅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공간복음서 앞에 3개의 공간복음서는 AD 65년에서 한 70년 정도의 사이에 쓰여진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AD 95년에서 한 100년 사이에 쓰여진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앞에 3 성경이 그 마테마가 누가가 쓰여지고 난 이후에 적어도 25년에서 30년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앞에 있는 내용과 좀 다르거나 아니면 이 요한 사도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성경을 쓰므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거나 뭔가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로마 제국의 본격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영지주의라든가 어떤 이단의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시길래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고난의 강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우리는 힘없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주를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간복음서와는 다르게 우리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나오는, 앞에 다른 성경이 말고요 요한복음에 특별히 나오는 성경 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2장만 가도요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3장에 가면 여러분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를 하시면서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뭐 이런 얘기 아시죠? 니고데모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난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엉뚱한 얘기 하는 그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4장에 가면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가는 이 내용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5장에 가면요 38년대 베데스다 연못의 그 병자에 관한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혀와서 현장에 잡혀와서 그래서 예수께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장면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9장에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뜨거라, 가서 순종해서 가서 그 진흙을 이제 씻어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메시지들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런 내용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세 가지 내용이 좀 주제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르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냅니다. 인간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그렇게 바로 아들이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냅니다. 세 번째는요, 요한 사도는 우리로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사실 요한복음은요, 요한 사도가 그 당시 요한 사도가 사실 굉장히 또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세 개의 공간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 쓰여진 헬라어의 단어들은 굉장히 쉬운 단어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어린 아이들서부터 나이 든 어르신에게까지 이 성경을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중요한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더욱더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강권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우리 9장에 나오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그 뜻은 무엇이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맹인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여러분, 그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을요 어떻게 치유하시냐면 뭐라 그러셔갖고 이제 사실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땅의 진흙을 이게 이겨갖고 침을 뱉어갖고 이렇게 이깁니다. 그리고 눈에다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도 이 맹인을 치료하시는 과정 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바디메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유치부 때도 찬양도 많이 불렀던 이 바디메오 내용.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러지 않습니까? 바디메오 여러분 말씀으로 치료하셨어요. 굳이 예수님이 눈에 발라서 이렇게 진이겨서 그리고 또 실로암에 갔다 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연약하거나 아픈 곳이나 이런 데는요 이렇게 만지거나 그러면 굉장히 민감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실 눈이 아픈 사람들은 눈을 건드리는 걸 싫어하겠죠. 또 몸이 아프거나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요 다리가 아픈 사람은 다리 만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오늘 진이겨서 그 진흙을 가지고 눈에다 바르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또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또 해석하게 된다면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래 몸의 그 재료였던 진흙을 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서 이렇게 하신 내용도 굉장히 맞는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선천적으로 맹인인 분들은 눈에 이제 안구가 없이 태어난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보면 눈이 쑥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경우 참 많지요.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떤 날 때부터 맹인이지만 소경이지만 어떤 상태인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흙을 가지고 여기서 붙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절에 보면 이 상황을 좀 잘 알 수 있어요. 1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는 장면에 대한 것을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여러분, 요전에 감람산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는 과정 가운데 이 맹인을 보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거나 기적을 베푸시던 현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좀 제 이 눈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 고쳐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맹인이 예수님이 고쳐줄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막 찾아오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찾아오셨어요. 그 음성과 그 마음 가운데 그는 감동이 되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눈을 만지는 것을 허용하고 그리고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돌아왔다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은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연못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구약의 히스기야 왕 때에 만들어진 것인데 한 533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여러분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샘을 매번 길어다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게 파이프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실로암 연못의 물이 고이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성전이라던가 예루살렘 안에서 귀하게 쓰인 곳에 쓰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이름도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요 물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진 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로 이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그 뜻을 그 이름을 언급할 정도라고 하는 것은 그 지명의 그 이름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장소와
그리고 이 실로암 연못에 갔다 오라고 하는 실로암 연못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주석도 찾아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장면에서 제가 참 궁금한데 이 말씀에서 감람산의 이 위치와 이 실로암 연못의 위치 어느 정도 거리가 됩니까? 사실 그분이 친한 건 뭐냐면 저랑 같이 목사 안수를 같이 받은 그 정규재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 계시거든요. 이분이 답변이 왔어요. 이분은 공부를 워낙 많이 하신 분이라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 때에 있었던 바로 이 연못은요, 실로암 연못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 남쪽 벽 바로 건너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에 있었던 감람산에서는 걸어서 약 1시간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장애인들도 1시간 정도의 거리라면 눈에 보이지 않고 불편한 이 사람을 누가 도와준다 할지라도 아마 1시간 이상이 걸리는, 편도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아마 거리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찾아갑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물을 씻습니다. 눈을 씻고 그는 눈이 밝아져, 눈이 회복이 나아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고쳐주겠다는 그 말씀 가운데 마음에 믿음이 확신 들고, 그럼 내가 뭐 해야겠다고요? 순종해야겠다고요. 내가 그걸 끝까지 해보겠다고요. 해서 실로암 연못까지 가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믿음으로 반응해라. 그리고 내가 내 말이 진짜인지를 너는 확인해라. 그리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 느껴질 때가 많지요.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결단과 마음의 감동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또 묵상을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먼저 판단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실로암 연못까지는 내가 못 가겠다. 주님 그냥 고쳐주시든지, 다음에 하시든지, 그것까지는 내가 어려워요.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갔는데 나을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거나 말씀 묵상을 통하거나 또 사람들과의 나눔을 통하여 마음의 확신과 뜨거움이 있다면 오늘 그 은혜와 감동의 메시지가 우리 삶의 믿음의 순종과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드러나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주는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요한 사도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배경에서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외적인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큰 무서운 것은 내적인 마음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엇으로 다시 견고해 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음 기적을 베푸신 사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보면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마음의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8절과 9절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연회장에 물을 떠가지고 갖다 주는 사람들이 그 하인들이요. 뭐 했던 사람들이냐면요. 항아리에 물을 부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항아리에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루 저녁 좀 재워놓고 내일 좀 떠가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물 붓고 그걸 퍼다가 가져가라고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음으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항아리에 있는 그 액체를 주전자로 이렇게 뜰 때에 여러분 그것이 물이었을까요? 포도주였을까요? 그럼 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물이었을 겁니다. 그걸 뜨고 갖다 줍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볼 때에는 언제 역사가 일어나요? 떠서 갖다 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 사이에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제일 두려웠던 사람은 하인들이에요. 책망을 누가 받아요? 하인들이 받아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요 마리아가 했던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행하겠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는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제가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께 치료해 주셨는데 이제 가는 길에 그들이 가는 길에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를 들어서 그 앞에서 다 병이 나왔다면 그 10명의 치유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절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았으니까 제사장에로 가서 그렇게 확인 받고 집으로 가라. 그 확인 받으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몸이 그대로예요. 나병이 그대로면 고름에 흐릅니다. 그런데 주민이 나았다고 하고 제사장에로 가라고 하니까 그들이 움직였어요. 성경이 보면 뭐라고요? 가다가 고침 받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 고침을 받고 나서 한 명의 사람, 그 중에서도 바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로 찾아가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순종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처음 접했던 것이 홍해바다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은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로 인하여 지팡이를 들고 바다가 먼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건넜어요. 그것이 그들의 간증이 됐죠. 그런데 광야에서 45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에 주님이 요단강 건너갈 때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믿음으로 먼저 들어가라. 여러분 갈라지고 들어간 게 아니고요. 보면 믿음으로 먼저 들어가라. 제사장들 들어가라. 이런 영적 리더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발목갈 물이 계속 차요. 근데 발목에 물이 찰 때 믿음으로 들어가고 나니까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라고요. 어린아이같이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라고요. 하나님이 때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거듭남이 뭘까요?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또 나의 주인임을 믿고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목말랐어요. 그 여인은요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가 예배를 혹시 이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가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우리가 그런 거 아닌가? 마음에 사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의 그 여인은요 예수 메시아를 믿습니다.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반응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믿음 없어, 나는 연약해, 그럼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박차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요,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의 내용이 보면 뭐가 있냐면 나아만 장군의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말씀 나눴었는데요, 당시 나아만 장군이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보다는 사실 좀 큰 나라였어요. 힘이 강대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당시에 나병에 걸려 있는데 포로로 잡혀오거나 어쨌든 종으로 있었던 그 집의 하인이, 여종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 여종이 뭐라 그래요? 주인님, 저희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의 능력으로 볼 때에 분명히 주인님을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확신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방법과 무슨 수를 써도 사실 낫지 않았던 나아만 장군은 한번 믿어보자 그러고 사람들 거느리고 가게 되죠. 여러분, 그때 왕이 먼저 그 나라의 이스라엘 땅에 먼저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사실 큰 인물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요, 나아만 장군 왔는데도 밖에 내다보지도 않고 그 하인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몸을 씻으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아, 내가 왔는데 뭐 안수해주거나 뜨겁게 기도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금식하자고 같이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변변치 않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을 씻으라고 하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아, 집에 간다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옆에 같이 왔던 종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믿어보십시오.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에 갔고요, 그냥 씻은 것처럼 7번을 씻었고 나니까요, 그 몸이 어떻게 됐어요? 치유를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 끝도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주시는 말씀에 마음의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밀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생명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능력이면 움직여라, 생명이면 믿어라, 구원자이면 너희가 구원받으면 확신해라 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묵상을 하거나 그럴 때, 또 다른 뭐 성도들하고 영적인 교제를 할 때에,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많이 흐트러졌구나, 내가 정말 깨어 있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과 이런 찔림이나 어떤 은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만 뜨거워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요즘에 기도가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현장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움직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실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라던가, 여러분 뭐 바디메오라던가, 뭐 다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고쳐주셨죠. 그러나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으로 반응한 맹인은 결국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요, 이제는 여러분, 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날 때부터 맹인했던 이 사람의 눈이, 육적인 눈이 띄어진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요, 여러분,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더 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더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도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 이제 믿음으로 또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또 앞쪽에는요, 사실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걸어가다가 저쪽에 이제 안 못 보는 맹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서로 수군수군 됩니다. 아, 저 맹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아, 맹인이라든가 어떤 몸에 큰 어려움이나 질병이 있거나 그러면 뭐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에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되거나 자책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이 되거나 자책할 때가 많지요. 특히 엄마들은 그렇습니다. 다 내 잘못인 것만 같대요. 내가 잘했더라면, 내가 더 양육했더라면, 내가 더 사랑했더라면, 내가 더 어떻게 했더라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지요. 그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했다 안 했다 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인도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자책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낙심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시간마저도 빼앗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아, 저거는 저래서 그런 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부족함이 없는 것. 모든 것 풍성하고 다 채워지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주님은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놀라운 치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늘 우리에게는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능력이 없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능력의 주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젊어 보인다고, 우리가 좀 피부가 좋다고,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다른 것이 있다고, 언변이 좋다고, 아니면 우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여러분 교만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다른 사람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주여 허락하신 그 길로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실험가 갔다 와라. 가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갈까 말까. 에이 괜히 그냥 간다 그랬나. 아이 그동안 평생 해보고 안 해보고 다 해봐도 낫지도 않았는데 아이 모르겠다 힘들고 지치고 하지 말아야겠다. 별생각 다 들었지만 모두 다 내려놓고 끝까지 가서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감동만 받지 않고 감동 위에 순종의 역사를 더 보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좌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사 보세요. 시작된데 하나님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이 됐어요. 이미 우리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순종의 반응에 하나님은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열매로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기억하면서 이 찬양 힘있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올려드리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달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 평생 보지 못하고 낙심과 좌절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삶이었지만, 오늘 예수 말씀하실 때에 진흙을 이겨 짐을 뱉어 이겨 눈에 발라도 실로암 요물에 갔다 오라는 그 말씀을 하셔도 이분이 나를 고쳐주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발걸음 옮겼던 그 믿음의 순종의 역사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행하시도록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뜨거운 마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내가 실로암 요물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본을 받은 자, 하나님 주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 하나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경의 어려움들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주의 믿음과 은혜 가운데 서며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뜨거움도 주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관념적인 생각만에 머물러 있던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솟아오는 오늘 믿음의 발걸음, 오늘 실로암 연못으로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그곳을 다가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에 여러 생각과 여러 낙심과 여러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찬양합니다. 성들의 가정과 중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찬양합니다. 성들의 가정과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줄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순종의 반응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통한 주의 일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에 반응하여 순종하라, 내가 순종을 기대하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은혜도 받고 마음에 뜨거움도 있고 결단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에 믿음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오늘 그 믿음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열정과 하나님 허락하시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자책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지 하나님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